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공교회와 또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2장 전반부에서는 특별히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선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어서 바울이 크게 마음이 상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들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따뜻한 어조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사도 바울의 약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생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형제라고 부른 후 사도 바울의 교훈을 잘 듣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 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은사, 즉 신령한 현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신령한 영적 현상들, 은사에 대해서 잘 알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사에 관한 문제는 신령한 문제고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속한 문제이지만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령한 세계에 속한 일을 잘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 즉 우상 숭배하던 때와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문제를 잘 알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이방인으로 살던 때에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동을 했었습니까? 신령한 것과 또 신비한 영적 사건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구별을 하지 못했었죠. 때로는 마귀가 역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일어나야 했는지도 모른 채 열광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변함없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해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신비한 현상을 한번 보면 열광하고 완전히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몰려가서 그냥 열광하고 심지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지시하는 대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따르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개인에게 있다 하는 데까지 도달한 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윤리가 없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열광의 단계에 빠져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도 자신이 참된 신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대 정신과 맞물려서요, 조금만 체험만 하면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상들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 말씀을 하실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긋나게 된다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체험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격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이런 믿음의 길을 절대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 한가운데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체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단한 체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체험이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체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것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로서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의 고백은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언제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주인께서는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가 그냥 귓전을 때릴 정도로 크게 들려올 때에도 나는 지금 나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열망이 있는 자가 참된 신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체험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보고 체험했다고 해도,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큰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도 결국은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사가 은사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게 하시는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은사의 주체가 은사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은사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은사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은 은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그 각 사람은 다양한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공급하시려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반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역사의 배후가 인간이 아니고 여러 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계획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로 성도를 차별하거나 계층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그것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건강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을 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는 누가 어떻게 받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은사를 받든지 간에 다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개인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고 개인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리고 서로 또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은사를 더 강조하는 일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오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은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 그 신령한 능력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다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반드시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를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오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을 만들게 하여야만 하는 거예요. 은사가 단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을 듣는 정도, 병을 고치는 정도, 남들보다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혹은 이유 없는 흥분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은사주의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은사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들과 하나 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주님, 제게 주신 은사로 모든 사람들, 특히 함께 한몸된 교우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 교우들을 위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사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셋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통일의 때, 북한 복음화의 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하루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를 온전히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은사를 잘 사용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슬픈 일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